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설교가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좀 긴 본문에서는 순종의 삶을 모세가 권면하고 우상의 제작과 숭배를 금하는 내용, 또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들을 지정하고 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서론이 나오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며 설교의 문을 엽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20장 끝부분을 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십니다.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제 달려갈 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남이니까 얼마나 진중한 말을 남겼겠어요. 바울이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올 것인데 그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도 잘 지키십시오. 나는 주님과 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니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 헌신하시고 그 헌신한 말씀을 잘 증거하십시오. 그게 목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여기에서 이제 묻힐 것을 알고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기억은요, 기억이란 건요, 우리 지성에도 관계된 것이지만 마음에 관계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분을 잊지 않아요. 저는 이 오늘 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키워드 하나만 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얘기가 나오죠. 잊지 말고 전해라. 네가 먼저 가르침 받고 너도 가르치라 말입니다.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움과 가르침이에요. 마음에 새기세요. 배움과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기억하세요. 성도는 끝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중에 오늘 월요일이 힘드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주일학교에서 섬기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 아이들이라면 뭐 어린이들, 유아, 초등학생, 중등부, 고등부, 이제 성인이 돼도 청년부들도 가르쳐야 되죠. 또 작년은 작년대로 성경 공부해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요. 왜냐면 이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복된 경험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사는 길이에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도하시는 분, 또 친구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하시는 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 받는 사람보다 더 복돼요. 어떤 면에서요? 이 선순환 가운데 있다는 면에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언어로 증거하는 사람은요, 이 선순환 가운데 있어요. 뭡니까? 이 구절. 배움과 가르침. 하나님이 복 주고자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순환의 통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일 복돼요.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누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뭘 줘요? 내가 받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감동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주는 것 같지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 부서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제일 복돼요. 왜요? 내가 증거하면서 제일 많이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선순환의 과정에서 변화의 과정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 그 능력, 앞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가르침.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은근슬쩍 제가 난 정말 바쁘게 살아. 여기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난 개척교회 목사고 우리 성도는 소수지만 난 진짜 열심히 목양해. 제가 여기에 속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힘에 진하게 신방하고 개인 성경 공부하고 권면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욕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난 쉬어야 돼. 이러면서 그간 깊이 있는 독서가 매우 부족했어요. 내가 먼저 학습자가 돼야지 가르칠 수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학습 안 하면요, 이 워딩이 똑같아져요. 했던 계속 반복해요. 소리가 높아지고 헌금 설교하고 표적 설교하고 찌르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 배움과 가르침에 그 중심에 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가 배움이 깊어지고 말씀 연구가 깊어지고. 우리 박희천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어야 씨를 만들지 어찌 그냥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성경을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애드립이나 자극적인 예화, 프리젠테이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바짝!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평생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배우고 평생 자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거 보잖아요. 됐어. 이거면 됐어. 나머지 시간은 4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그랬어요. 책을 우리가 펼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생활에서 정말 필요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 맡겨요. 주님, 있는 자리에서 성경 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일 때 적용케 하시며 비록 어려워도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나이가 꺾이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적이거든요. 그때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스펀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가 이제 부모가 제일 피곤한 때야. 그래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기겠어요?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몇 번 안 와요. 한 번 오고 수련회 때 오고 그걸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거에만 비유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때려 먹어요. 그걸로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음식은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주기적으로 섭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얼굴을 맞대는 부모가 그거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신앙 교육에
가장 주된 주체는 가정이에요. 부모라고요. 이제 부모 되시려는 분들, 결혼하여 부모 되시려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새끼는 내가 가르쳐야지. 주님, 제가 좋은 교사 되게 하소서. 학원 보내듯이 누구한테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 길어지지만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부모들이 학원 보내요. 왜 보내요? 불안하니까 보내요. 물론 이제 알아서 잘 하는 애들도 있지만 남들 다 보내니까 나 안 보내면 불안하거든요. 보내요. 학원에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커리큘럼이 뭐고, 학습지는 얼마나 하고, 교재는 어떻게 나가고. 돈 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누구한테 맡기고 돈 내는 것으로 해결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께 헌금하고 책 사고, 책 사면 돈 내야죠. 세미나 가고 이런 걸로 안 돼요. 내가 읽고 소화하고 적용하고 사유하고 찾아보고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뭐 배웠어? 뭐가 마음에 남았어? 어떤 질문이 생겼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마음에 탁 붙어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말씀 자체셨죠. 그러니까 제 아들을 가르칠 때 성경 두루마리를 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공중의 새와 들판의 풀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언제든 내가 묵상하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우리가 동참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신없이 바쁜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침으로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